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얼굴을 가지고 있으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얼굴에는 거룩함이 있어서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지 못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바로 죽게 되는 것이죠. 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얼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낫,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어 주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하고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성령님에게도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되어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성령님도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죠. 성령님이 얼굴을 가지고 있어? 어떤 얼굴일까?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의 얼굴의 모습 한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근심하는 얼굴입니다. 사실은 성령님의 주된 얼굴은 기쁨의 얼굴이죠. 성령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많이 띄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미소를 가지시던 성령님께서, 기쁨의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큰일 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교훈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구약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는 장면이 한 번 나옵니다. 잘들 모르실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63장 10절입니다. 자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보듬어 주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자비와 은총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을 주의 성령의 근심하심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주 성령께서 근심하셨을 때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채찍을,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은 이다지 심각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특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오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그때 성령께서는 아파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 때문에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의 모습으로 노력하며 변화되어지고 그런 삶을 잘 유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아니 며칠 전까지 반팔 입고 있었는데 오늘은 속에 내복까지 입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가을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곤 합니다. 집안 대청소는 안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옷까지도 정리하면서
특별히 제 삶을 돌아보면서 버려야 될 것들, 내려놔야 될 것들, 변화해야 될 것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도 이제 가을, 지금은 겨울 같은 느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을 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을 같은 이 날씨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자신을 더 잘 돌아보고 버릴 것들을 버리는 가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이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버려야 한다 그러면 무슨 물질 가운데 오래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다 필요한 버림입니다. 버리는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든 다음 이 리스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버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물질을 버리는 것도 참 힘들고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이 짐이 되는 일들을 버리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말씨들, 언어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리스트로 작성해봐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구절들이죠. 오늘 본문 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0절이기 때문에 지난 두 주간의 말씀은 26절, 27절 그리고 28절, 29절 이렇게 다루었죠. 빨리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는 삶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가르쳐 줬죠. 분노는 없을 수 없는 인생의 요소이지만 분노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분노가 터져 나왔을 때 죄짓지 말고 빨리 해결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분노의 문제를 배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radical change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원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던 손이 변화되어서 그 손으로 수고하고 일할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자리까지 변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 말씀 나눴습니다. 행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변해야 된다. 우리 말 가운데 못된 이야기들, 그저 그냥 무성하기만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말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들 싹 없어지고 덕을 세우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 리스트를 작성해 주고 있죠. 5개 요소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일단 그 5개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읽으시면서 5개 확인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5개 버려야 될 이 목록은 악의,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함께 악의, 이 악의라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5개 요소들에 악의라는 것이 각각 붙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 앞에 나오는, 목록의 맨 앞에 나오는 게 악의입니다. 여러분, 악의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라고 설교하려니까 쉽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악의가 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나를 가리켜서 저 사람 안에 악의가 가득하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악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악이라는 말은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쓴뿌리라고요 이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쓴뿌리가 나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쓴뿌리가 생긴답니다. 이 쓴뿌리가 악의입니다. 나에게 악의는 없는지 몰라도 쓴뿌리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쓴뿌리를 버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붙들고 정말 내 안에서 쓴뿌리가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쓴뿌리를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옮겨오면 이제 악의 쓴뿌리, 제가 이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쓴뿌리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쓴뿌리, 노함, 분냄 요 세 단어를 묶으면요, 쓴뿌리가 우리가 내고 있는 화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지난번 분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헬라어를 제가 두 단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냄, 노함과 분냄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는 튀모스라는 그런 말하고 오르게, 이게 두 개가 있어요. 특별히 오르게는 좀 잘 기억해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 분노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하십시다. 오르게. 목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목 속에서 이렇게 연결해 두면 이해가 쉽죠. 속에서 자꾸 뭐가 올라오는 건데 이게 내 힘으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이 노함 분노는요, 굉장히 다스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건 거의 터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실 터져야 끝나는 이 정도의 강한 분냄이거든요. 근데 이 분냄의 근원에 쓴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이 스토아 철학자 중에 어떤 철학자가 이제 쓴 글에 보면 요 세 가지 단어, 쓴뿌리, 노함, 분냄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날 때 연결되어져서 사람이 화를 내기 때문에 이 분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오르기라는 분노, 분냄, 이 분냄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갚음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났을 때 그것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안 생기십니까? 생겨요. 저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근데 노함이란 말 있잖아요. 노함, 이건요, 안갚음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확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쓴뿌리는 이때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 폭발하는 순간에 그때 쓴 말들이 입에서 막 나오죠. 이거 쓴뿌리란 말이에요. 이게 악독이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분냄을 요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해 두면 우리가 이 분냄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이 분내는 일들이 한 가지 분을 통하여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거예요. 분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이 곱씹는 분노가 문제라고. 그때는 화난 것 같지 않은데 돌아보니까 계속 그게 속에서 곱씹어져.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이라는 게 자꾸 곱씹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계속 분노가 분노를 만들어가는 이 근원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쓴뿌리는 정리의 대상입니다. 쓴뿌리는 우리가 마치 사단을
대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도 그런 자세로 돼야 되는 겁니다. 쓴뿌리를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쓴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쓴뿌리가 내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세기 후반에 쓰여진 이제 크리스천 성도가 쓴 글이 있습니다. 헤르메네스의 목자라는 이 글인데, 이 교부들은 이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특별히 즐겨 읽었는데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읽혀지던 좋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쓴뿌리에 대한 우리에게 유익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쓴뿌리가 결국 우리를 폭발시키는 화를 만들어낸다. 여기 노함이에요, 노함. 그리고 그 노함이 분노, 분냄을 만들어낸다. 오르게,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르게가 만들어지면 안갚음 하고 싶어지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 일들입니까? 그래서 이 근원에 쓴뿌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가 왜 생기냐? 쓴뿌리는 사려 깊지 못함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쓴뿌리를 우리가 용납하지 않으려면, 쓴뿌리를 만들지 않으려면 사려 깊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려 깊은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신중함하고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신중함하고 이게 그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려 깊지 못하면 쓴뿌리가 생깁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쓴뿌리가 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려 깊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려가 깊으냐면,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으로 바꿀 것인가? 사람 막대기가 나를 칠 때 그 막대기가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이게 왜 아픈 거야? 이 막대기는 왜 나만 때리는 거야? 나를 때려도 맨날 때리는 고자리 때려서 더 아프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막대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 막대기를 나한테 대시는가? 이 사려 깊음이 있으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교훈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쓴뿌리는 우리에게 분노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도 그 근본에 쓴뿌리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떠드는 거, 이건요 간단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떠드는 거는 이 분노가 여러 사람 공동체 안에서 막 여기저기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떠드는 것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난장판이 되는 현상입니다. 충영교회 안에 난장판이 되는 현상 다시는 있지 않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분노가 한 사람이 터져도 그게 폭발력이 굉장히 강한데요, 여러 사람이 막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말 난장판 되죠. 성경에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있었죠. 금요 집회 시간에 다루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딱 받는데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내가 전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를 폐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다, 그 얘기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아닙니까? 이 두 파가 그냥 거기서 서로 분내기 시작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사두개인들이 집권한 사람들이거든요. 권력이 센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권력은 약하지만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내부 결속력이 끈끈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부닥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가지고 난장판 되는, 그때 떠드는 이라는 표현이 거기 딱
이렇게 연결해서 나옵니다. 비방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언어입니다. 이는 반드시 마음의 생각에서 이 비방이 비롯된다 할 수 있습니다. 비방이 입에 있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옛사람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뜻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 그때 비방이 나오는 것이죠. 이 뿌리도 쓴 뿌리라는 겁니다. 저를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버려야 될 것들,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이것을 못 버릴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 내용들 중에 악독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악독을 버릴 때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감이 너무 안 좋죠. 악독, 악의. 오늘 이런 것만 갖고 설교하려니까 성령의 근심.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훈에서도 은혜 받는 성화된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악의, 이 악의라는 말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사전적으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고약한 영의 기질입니다. 고약한 영의 기질. 이 영어는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mean이 고약하다. spirit, 영이죠. 아주 mean한 스피릿이야. 고약한 스피릿. 근데 그것이 기질, 성향이 돼버렸어요. 눌러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악의라고 얘기합니다. 악독과 악의가 이게 형제지간입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악의가 생겨요. 고약한 기질이 생깁니다. 고약한 기질이 쓴뿌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가 이렇게 나쁜 겁니다. 쓴뿌리를 제거해도요, 고약한 건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를 제거할 때 고약한 기질과 함께 제거해야 이게 완벽한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약한 기질도요, 특징이 뭐냐면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악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은 겁니다. 완전히 구약에 은혜 없이 사는 거죠. 은혜 없이 사는 시대가 뭡니까? 보복의 시대 아닙니까? 남이 나에게 해를 줘? 내가 더 갚아주리라. 이것이 구약의 원리가 아닙니까? 아니, 구약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도 계속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만드는 거죠. 우리가 왜 점점 악해집니까? 자체적으로 악해지는 게 아니죠. 악의에 관련된 일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경험을, 그 악의가 내 경험을 이렇게 만들어갈 때 우리는 더 악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시죠? 저는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기를 원하시죠?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악의가 나에게 다가올 때 이 악의가 재생산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악의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버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악의가 넘쳐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의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1절과 고린도전서 5장 8절인데 제가 그냥 읽지 않고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1절은 악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넘치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의가, 이 고약한 게 우리 안에 생기면 이게 자꾸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거 전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는 악의, 고약한 이 형질이 누룩과 같다고 얘기해요. 퍼져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계속 쓴뿌리, 분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활개를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복하지 않고는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고약한 기질, 악의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쓴뿌리는 버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되는데 이 악의는 회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마법사 시몬을 베드로가 봤을 때 그 시몬 속에 있는 이 악의, 그것을 딱 꼬집으면서 회개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5가지 버려야 될 리스트, 쓴뿌리부터 시작돼서 5가지 버려야 될 리스트들을 버리라고 얘기하는지, 이 버림의 방법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다가와 주시면요,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5절로 가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기도 버리고가 나옵니다. 자,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십시다.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버린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오늘 좀 더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다 보니까 우더서부터 여기저기 막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하게 버려진 옷들을, 벗은 옷들을 막 주워 모읍니다. 하나 딱 주워 모아갖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딘가 처박아 둬야죠. 처박아 둔 다음에 안 보이도록 뭔가 덮어둬야죠. 우리가 버리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버릴 곳에 갖다 두고 거기다 다 이제 그 몰아 넣어두고 다시 안 쓰도록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뭐 쓰레기통 같은데 넣으면 이렇게 쓰레기에서 치워지는 겁니다. 이게 버리는 모습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31절에서는 이 버린다는 말이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요 버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버리는 거냐면요, 쓴뿌리 요놈 딱 집어내는 거예요. 분노 요놈 딱 집어내는 겁니다. 분냄 집어내는 거예요. 비방 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집어내서 드러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덮어가지고 이렇게 다 둘러 모아가지고 대충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집어내어서 이 집어낸 것을 확인하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쓴뿌리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쓴뿌리를 악의와 함께 버릴 수 있는,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집어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 안 된다는 겁니다. 집어내야 됩니다. 정확히 집어내야 됩니다. 이 일을 돕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내 안에 있는 악독한 것들, 노하는 것들, 분내는 것들, 떠드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악의들, 이런 것들을 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으십니까?
이 부분을 쭉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성령이 기쁨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시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불편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이유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증언해 주시잖아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그 순간이 너무 기대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실 때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얘 안에서 같이 얘랑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100% 정확합니다. 그렇게 증언하실 거예요. 이게 두렵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아니할 때 아니하게 하는 방법,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라. 특별히 쓴뿌리의 문제, 쓴뿌리와 함께 연결되고 있는 고약한 기질의 문제, 이거 버릴 때 뽑아내듯이, 집어내듯이 드러내어서 그것을 버리고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으로 채워 넣어서 새 사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지속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